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마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지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면 굉장히 잘 지내요. 왜냐면 방학 때가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학 때가 되면 오히려 학원을 더 많이 가거든요. 이제 개학을 하면 학교도 가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방학이 되면 학원을 더 많이 가요.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되면 학원도 안 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그런 자유로운 자유의 시간들, 학원도 안 가고 간만에 막 늦잠도 자고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이 있죠. 뭐가 더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추석보다는 설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 합법적으로 제가 용돈을 받는 날이라서. 그래가지고 막 용돈 받고 오면은 야, 너 얼마 받았냐? 저는 참고로 친척이 굉장히 많아서요. 추석 때 가면은 가지도 않았던 그 모든 곳들을 다 돌아다녀요. 왜냐, 추석 때는 가면 세배를 안 하잖아요. 용돈이 안 나와요. 근데 설날에 가면 안 가던 친척집도 꼭 가야 돼요. 왜요? 용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용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아마 19살 때에서 이제 20살 넘어갈 때 이제 보통 그때 이제 용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왜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하면은 2010년이죠.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도 거의 한 15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세뱃돈으로. 왜냐면은 왜 그러냐? 제 친척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이런데 이 말은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그렇게 가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열심히 다녔을 거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이번 한 주간을 좀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육적으로도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던 그런 시간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힘을 얻고 좀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제 수요일 밤 이제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2월 6일부터 이제 12일까지 이제 필리핀 이제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됩니다.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는데 참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태국을 다녀왔을 때는요. 작년에 태국을 다녀왔을 때는 그냥 잘 다녀왔어요. 처음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 많은 아이들이 긴장도 하고요. 막 함께 기도하고 많은 영적인 부분들을 함께 모으고 이렇게 갔었는데요. 지금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함께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 한 달 들어가지고 비행기 사고가 몇 번 일어난지 아세요? 비행기 사고가요. 우리나라에서만 큰 사고가 거의 거의 2번 정도가 지금 났죠. 이제 무안공항에 그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고 또 이제 김해공항에 이제 또 비행기가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미국에서는 착륙하는 과정 중에 헬기랑 부딪혀가지고 다 폭파해버렸던 그런 사건도 있고,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 그 다음에 응급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추락해버리는 그 사고, 그게 한 달 안에 일어났던 사고예요. 비행기 사고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다녀올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저에게도 순간적으로 이제 근심 걱정이 오더라고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왜냐면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왜 이 선교라는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도로 준비하라는 시간표구나. 정말 기도로 영적인 것을 준비하라는 시간표구나. 좀 그렇게 좀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내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냥 누구 간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2월 17일부터 해서 19일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마르투스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주에서 이제 함께 마르투스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이 훈련이라는 거는 청소년 시기 때 우리가 뭔가 훈련이라는 응답을 받아가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하면 훈련의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좀 훈련을 놓고요,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훈련 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좀 많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부족하고 하염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수많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죄를 이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좀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체험하는 좀 응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요, 이제 마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왕의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그 마태인 거예요. 이 마태의 직업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세리예요. 여러분들 혹시 세리가 뭔지 아는 사람? 그래 하면 네, 맞아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아직 초등부에서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대답을 잘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훈련 갔다 와가지고 뭔가 아직 중등부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잖아요.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은데,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다 바치냐면요, 로마 정부에다 바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세리는 매국노예요. 그리고요, 동족들, 이제 그 자기네들의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누구예요?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의 상황은 어땠어요? 마태의 입장에서는 세리들은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왜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쟤는 매국노니까 쟤랑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쟤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네들끼리,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만, 즉 매국노들끼리만, 죄인들끼리만 함께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남들에게 무시받고요.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참고로 또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요. 로마 공동체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세리였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매국노이고 죄인인 이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그 은혜를 받은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네? 아,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바라봐 주지 않고요. 그 누구도 구원해 주지 않는데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이 아무도 관심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입은 자예요. 그래서 이 은혜 입은 마태가 너무나도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제 세리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집단이 있어요. 세리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집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은 마태의 집에서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 이제 자기네들의 무리들이,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제자로 불렀고 나를 이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불렀어. 야, 너희들로 함께 와.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다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초대를 하게 돼요. 그랬는데 이거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공동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바리새인과 유대 공동체에서는요. 이거는 죄인들과, 유대인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특히 세리와 매국노인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 그거는 금기된 상황이에요. 함부로 가서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예수님의 지위는 어떠냐면요. 유대인이지만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선생과도 같은 존재예요. 선생과도 같은 그런 존재. 그래도 나름대로 지위가,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서 봤을 땐 지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 선생과도 같은 존재가 지금 죄인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멀리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저런 매국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배척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실 때 뭐라고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대요. 그들의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요, 그들을 만나 주시고요,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끔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어떤 중심으로요? 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해석한 율법을 중심으로 보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철저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저는 병원을 거의 잘 안 가요. 제가 오늘도 교사 모임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자 여기서 자기는 한 번이라도 독감을 걸렸다. 독감 걸려본 사람? 예, 다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다 독감 한 번씩은 걸렸죠. 최근 들어서 독감, 뭐 코로나 이런 걸 다 걸렸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는 독감은 거의 안 걸렸어요. 그리고 제 전담 간호사인 우리 모 선생님께서 늘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은 독감 주사 맞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알아서 이기시니까. 저는 약간 독감 증세가 오면은 뭔가 이상한데 그냥 비타민 하나 먹으면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아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요. 병원을 안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의사가 그렇게 당연히 이제 건강검진 이런 거 받을 게 필요하지만 제가 아파서 가는 일이 없다 보니까 건강한 저에게는 의사가 지금 당장에 그래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그리고 약을 처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왜 여기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서 뒤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의 형태를 철저하게 비난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걸 가장 핵심이 뭐냐? 제사거든요. 이들은 제사를 누구보다 열심히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 안에 중심은 뭐예요?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나 이렇게 예배 드렸어.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어디에 지금 철저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들은요, 행위에, 모든 행위에 내 모든 예배와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건강한 자야? 철저한 착각이에요. 철저한 착각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예수님이 비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비난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저 세리 죄인들, 너희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처럼 보이지, 그래서 내가 그들을 만나러 가는 거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부터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2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사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 말고 너희들이 지금 마음은 어때? 정말 내가 필요해? 정말 이 예수가 필요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예배 드리는 너희들의 그 마음, 제사 그 행위 말고 너희들의 지금 그 마음이 어때? 근데 마태의 마음은 어땠어요? 마태의 마음은요?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고 유대 공동체와 심지어 로마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던 그 마태 앞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자. 그 초대에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불러주셨네.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요. 너무나도 기뻐서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정말 필요하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구원 받았으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예수님을 더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졌어요. 죄인이 돼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때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 당신이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삼아 주세요. 내 주인 되어 주세요. 내가 먼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때요? 네, 맞아요. 법적으로는 저희는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더 이상 너희들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희 죄를 다 끝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굳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어요. 죄라는 뜻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뭐 살인을 하고 뭔가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언어의 뜻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그 모든 행동들은 다 죄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 절대 먹지 마,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먹지 않고 나와 동행해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야, 법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돌아섰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행위 말고 마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세상의 것 따라가지 말고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것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그것보다 어디를 가요? 세상의 것 따라가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보면 어때요? 그럼 매일같이 그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낸 게 끝 아닙니까? 네, 맞아요. 신분상으로는 완전히 끝났어요. 법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의 잔재들이, 그 죄의 뿌리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동행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과 동행해 가는 그 길로 빠져나가요. 뭐 때문에? 죄의 잔재들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서 너희들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줄게. 이거를 깨닫게끔 할게.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서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어느 날 내 양심 가운데서 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또 이렇게 넘어졌네. 그때 뭘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다시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거 아시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힘 주세요. 그 말 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내가 지었던 그 하나님과 반대되어졌던 그 모든 행동들,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다 치유하고 회복시킬게. 그 죄의 잔재 뿌리들조차도 내가 다 갈아엎어서 치유할게. 괜찮아. 뭐 붙잡을 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니까, 행위를 잘 지키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여전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때요? 구원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 이름 그 붙잡고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죄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서 계시냐? 예수님이 당당히 앞에 서 계셔서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선포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죄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붙잡으면서요, 아마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